주를 소중히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를 소중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소중히. 운전을 해보면 우리 알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과학적인 도로가 어떤 도로가 가장 이상적인 도로일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여러분 있으신지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길이 과연 과학적으로 설계된 도로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도로가 직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주 일직선으로 나져 있을 때 그 도로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상적으로 생각할까요? 그것은 거리 짧죠. 에너지가 덜 소비되죠. 그리고 일직선이니까 핸들은 좌우 움직일 필요도 없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상적인 도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도로는 어떤 도로냐? 3분에서 5분 사이마다 곡선이 있는 도로가 가장 과학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3분의 5분마다 이 곡선이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주고 또 그 도로로 인해서 운전자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직선으로 이어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그 운전이 쉬울 것 같은데 아니라는, 오히려 더 그 운전이 더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부 프랑스에서 해변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가 이제 3분에 한 번씩 곡선을 딱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곡선을 만날 때마다 이게 차가 회전을 하면서 싹 가는데 그게 그 도로가 가장 프랑스에서 아니면 사고열이 없는 도로가 바로 그 도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곡선으로 아주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가 인생길이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직선일보다는 우리의 인생도 약간 곡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꼭 직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곡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업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때때로 신앙도 곡선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기도 하고 그 곡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됐던 우리 신앙이 되었던 우리가 곡선을 만날 때는 과연 그 곡선의 기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곡선을 만났을 때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곡선을 만났는데도 이거 직선 도로인 줄 알고 직선으로 가다가는 사고 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곡선도로에만큼은 누구를 만났느냐?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그 곡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우리 야고보서 우리 4장 그리고 6절에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려냐면 내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우리 서두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나? 라는 것이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시작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작은 은혜도 있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큰 은혜가 있는가 하면 작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 작은 은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구별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집도 우리가 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작은 집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죠. 우리가 작은 차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큰 차도 있습니다. 보석도 조그만 보석이 있는가 하면 큰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차이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마른 땅에 이슬비가 살짝 뿌리다가 지나간 것과 그리고 장대비가 팍 와서 이 땅이 촉촉하게 젖은 땅과는 여러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분명히 이 신앙 자체에서도 작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은혜가 되었던 작은 은혜가 되었던 무슨 별개 있느냐? 아닙니다. 이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너무 피곤하고 우리가 너무 지쳐요. 아니면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봉사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없는 봉사 불평, 불만만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어떻게 번 건데 얼마나 땀을 흘리고 욕을 먹으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은혜 없이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거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까운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이게 은혜가 없이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하는 거는 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은혜 없이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이 한다는 이 자체 그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은혜 받고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은혜 없이 일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자칫하면 폭탄이 돼버리고 싶습니다. 예. 걸어다니는 폭탄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왕 은혜 받으려면 큰 은혜를 받아야지. 작은 은혜를 받아서 뭐 하겠어요? 받아야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고 했을 때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은혜는 기본적으로 누가 받냐 이거예요. 누가 받죠? 아무나 받나?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누가 받나? 이거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누구에게 줄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줄 자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히 베풀 자 긍휼히 베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음표
퀘션을 한번 던져보면, 은혜를 받을 자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을 준다. 그러면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고 긍휼히 여겨줄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이 은혜와 긍휼이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나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하고 긍휼히 베풀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선택이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받을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를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허락해줘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군가?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 그러면 이게 누구에 대한 겸손일까?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입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인물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고보라는 이 사도가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까? 오늘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굳이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굉장히 지금 교만한 상태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싸움과 분쟁이 이게 끊임없이 일어났고 소송과 경쟁이 서로 앞다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서는 지금 성도들끼리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양보를 해주고 서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든다면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또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못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일 예배 못 나온 사람은 거의 이단이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은 주일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면 주일 예배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오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작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갈등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욕심서부터 갈등이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 욕심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코 이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하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의 노예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입술은 거룩하게 말하면서도 행위는 교만의 극치를 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우리 교만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름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최대의 적이기도 합니다. 왜 적일까요? 이 교만은 알다시피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소개하고 있을 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늘에서부터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은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적하게 된 동기는 교만이 앞을 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볼까 하는 이런 생각에 시작이 된 이 교만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오늘 이 겸손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왜 은혜로 구분을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교만이 있고 겸손이 있는데 그거를 분명히 나눠서 디바이드해서 말씀하면 좋은데 그 가운데 뭘 갖고 얘기를 하시냐면 은혜라는 선물을 가지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교만을 한번 보면 어떤가? 교만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교만한 자는
누구에게 복종한다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복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에게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는 마귀에게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손이 더러워요. 손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악이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 한 곳에 중심을 딱 주님께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두지 않습니다. 한 곳에 둘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 뒀다가 하나는 마귀에게 마음을 뒀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가 9절 10절에 읽은 것처럼 항상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그 자아를 꺾어놓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그 인생을 꺾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자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들은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갑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있어요. 노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든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두 마음 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보면 손이 깨끗합니다. 왜?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래요. 두 마음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떨까요? 삶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늘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1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만이라는 것과 여러분 오늘 겸손이라는 차이점을 여러분 분명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겸손한 자는 야, 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교만한 자는 야,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돼 있구나, 이런 구조를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교만한 자와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분했듯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되었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관계치 아니하고 늘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그게 오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질 못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앞에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덜썩 손으로 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거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눈동자는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한순간에 떼지 않습니다. 왜 떼지 않을까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늘 그곳에 내가 시선과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이거를 너무 사고 싶은 거야. 내가 꿈에도 잠자면 그것을 사는 꿈을 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나의 시선은, 나의 관심은 늘 그곳에 가 있습니다. 왜? 오직 하면 꿈에서 그걸 살까? 그러니까 나는 늘 관심이 거기에만, 늘 신경이 거기로만 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물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집중이 안 돼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겠지. 여러분 수백 명의 광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동자는 누구에게 향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사라지려고 하면 이 눈의 이 안구가 이게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조리개가 막 찾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어디 갔어? 두리번 하다 딱 찾으면 다시 그곳에 시선이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나의 관심이고 그게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시선이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가까이 해준다는 그 의미를 벗어나서 거길 뛰어넘어서 뭘 의미를 하냐면 사랑한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너만 집중하고 내가 너만 쳐다보겠다는 그 의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선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늘 사랑하는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게 시선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압니다. 근데 주님의 시선이 나를 무시하고 주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허전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오늘도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때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시선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갖고 쳐다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바라본다는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큰 은혜를 받을 자, 과연 큰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군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다 받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겸손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은 알다시피 은혜를 가져오는 파이프 라인과 같습니다. 겸손은 뭐와 같다고요? 겸손은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왜?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그럼 이게 겸손이 되어지면 참 좋은데 겸손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 겸손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까? 내가 좀 겸손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겸손해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 그럼 방법이 과연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해지는 걸까? 오늘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이렇게 해서 겸손해질 수 있구나라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겸손의 시작은 뭐서부터 시작되냐? 자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겸손의 시작은 우리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자신의 어떤 발버둥 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내가 겸손해지면 좋은데 절대로 겸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과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한순간서부터는 교만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이 교만이 올라와서 어느새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만이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의 큰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나약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지 그게 깨닫게 되는 순간 자꾸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근데 겸손이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라인이 끊어버리면, 꽉 막히면 우리는 숨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지만 교만은 우리가 마귀와 친구가 됩니다. 자, 겸손은 누구와 친구가 된다고요? 주님과 친구가 되지만 교만은 마귀와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랑 친구를 삼으실래요? 주님께 친구 삼으실래요? 아니면 마귀랑 친구 삼으실래요? 그러면 우린 다 주님과 우린 친구를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겸손을 우리가 구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또 뭐냐? 여러분, 겸손은 사실 거울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 같아요. 왜?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은 속이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싶으면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높여주세요. 그럼 내가 자연히 높아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먼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여러분 돼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인을 왕비로 대접해 주세요. 그럼 내가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남편을 먼저 왕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내가 왕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내가 웃으면 따라 웃습니다. 내가 울면 같이 웁니다.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웃지만 울면서 상대방은 웃기를 원하고, 나는 상대방에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사랑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사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을 해보세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랑하면 상대방도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랑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면 거울도 웃고,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습니다. 반드시 콩나무인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섬기고, 내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상대방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남은 변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부부가 이 50대 40 후반에서 50대 초 사이인데,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가르치는데, 와, 나도 남자들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나 처음 봤네.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지. 꽉 밟으니까, 그렇게 꽉 밟으면 어떡해? 막 그러니까 부인도 화가 나고 남편도 화가 나고, 정지선이 넘어갔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남편에게 운전 배우지 말라더니 진짜 우리 남편은 안 그런지 아는데 당신 똑같네. 그래, 뭐가 다른 게 뭐 있어? 당신이 운전을 잘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운전을 배워서 지금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막 이 브레이크를 또 이렇게 크게 밟아. 오른쪽 돌아야지. 막 싸우는 그 내용을 보여줬어요. 근데 PD가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자, 이제는 존댓말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브레이크 꽉 잡으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잡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반말하고요. 언성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이제 존댓말.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이러면서 차 안의 분위기가 1분 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존댓말이 막 그러면서 여보 오른쪽 빨리 도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돌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가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존댓말을 하니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달라져야만이 상대방이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겸손한 자가 오늘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 은혜가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큰 은혜는 뭘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풍성함.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은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땅에 살짝 비만 적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메말랐던 그 가뭄이 됐던 땅에 그 장대비가 쏟아져서 그 땅이 촉촉이 다 젖을 수 있도록 빗물이 다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도 살짝 뿌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물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충분하게 적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더 큰 은혜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결정적인 순간 내가 정말 누군가의 꼭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바로 도움을 입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공깃밥 하나 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겠죠. 그러나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뭘까요? 더 큰 은혜는 뷔페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족하게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앞에 네가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 주시리라 라는 겁니다. 높임도 아무거나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굉장히 큰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이런 것 갖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우리 집 개가 이제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와. 야 주님의 은혜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A 집사가 아이고 아니야 우리 개는 요즘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오지만 카드에 서명까지 해갖고 와. 얼마나 큰 은혜야. 주님의 큰 은혜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운데 있다가 듣기 싫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슈퍼 주인이 개야. 우리 집 개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남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무튼 이런 것은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무슨 그게 자랑거리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알다시피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내 심령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내 심령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죄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가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가까이 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내 가운데 자꾸 쌓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열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을로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에서 유로 가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갑니다. 미니멈에서 맥시멈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이 돼야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가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가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을 우리가 다른 겸손으로 가지 말고,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려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과 그리고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